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시면서 7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뇌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렸을 때 친구와 싸움을 하다 보면 참 유치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앞집에 살던 친구랑 다투면서 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야, 우리 아빠는 전기도 만질 줄 알아. 네 아빠 그거 못하지? 야, 우리 아빠는 엄청 큰 칼도 만질 수 있어. 전기설비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와 또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그 아들 간의 대화였습니다. 다투고 싸우다가 도저히 내세울 것이 없으니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으로 결판을 냈던 참 유치하지만 또 순수해 보이기도 하는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것이 먹힌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탄을 대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사단이 떨고 무서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CCM 중에 기뻐하며 왕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너무 많이 불러서 한때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찬양 좀 그만하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왜 좋아하냐면요, 바로 후렴 가사 때문인데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또 내가 그분의 자녀이며 그 주님의 능력과 성품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큰 힘을 주고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14절 상반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알아? 너희를 구속하는 자, 너희를 구원할 거룩한 자, 이스라엘을 만든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쳐 성실히 역사하고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도무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야 하고 그곳의 언어를 따라야 하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은 딱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바로 출 바벨론. 이러한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출 바벨론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백성들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일하시지 않는가? 수많은 질문과 의심 속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했다가 원망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 못지않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 금요성령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참 마음으로 낙심했던, 저 개인적으로는 낙심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거리두기를 충분히 해서 뜨겁게 말씀 집회하고 재미있는 복음 집회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은혜 받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성경학교, 성령학교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전면 비대면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지난해 여름에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현수야, 내가 대림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 그 집에서 그들을 만날 거야. 아이들의 방에서 내가 성령으로 찾아갈 거야. 할렐루야. 아이들의 집에서, 방에서 아이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가정을 성전으로 삼고 지성소로 삼고 시은좌로 삼을 거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내가 보기에는 다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멈춘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성실하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전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성취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각자가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루어질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유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유아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행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온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그 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갖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막힌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멈춘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주님 다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나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 같았습니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의 주일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